기도하면서 물질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18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과 또 듣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들을수록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감사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감사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 우리의 감사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자 되시는 분이 아니 우리 만물의 때만도 못한 가난한 우리에게 받으실 것이 무엇이 있다고 감사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가 음미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감사를 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돼지가 감사를 할 줄 아나요? 코끼리가 감사를 할 줄 아나요? 바다에 있는 고래가 감사를 할 줄 아나요? 또 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유독 만물 가운데 나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조성자,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발전하여서 형제 자매로 이제 이어져 나가고 성장하면서 또 학교 선후배로 발전을 하고 고향의 선후배로 발전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발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이고 사랑은 하면 할수록 힘이 되어지고 또 주면서도 기쁨이 주어진 것처럼 받을 때에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누가 사랑의 관계라고 하셨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본체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희생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타는 집 속에 있는 아기를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 받으시길 원하신다고요? 감사 받으시길 원하시고 사랑 받으시길 원하시고 순종 받으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 아름다운 감사는 어떠한 것일까? 감사의 내용과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감사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시한 감사,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드리는 감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일로 감사하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종교의 사람도 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으면은 동네 사람 불러다 잔치하고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범사에 드리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형통한 때나 좋은 일로 만난 감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범사에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잊었던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해보가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읽어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머물 수도 없고 내 존재가 없는 겁니다. 벌써 다른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흡하며 느끼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움직이며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였습니까? 오늘도 굶지 않고 배부르게 하는 것을 감사했습니까? 헐벗지 않은 것도 감사할 일이요 머리 둘 것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 게 미국에서 사는 것도 감사할까? 우리가 북한 땅에서 태어났으면은 지금의 모습이 이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도. 제가 아마존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살면은 나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으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깥에 나올 수가 없죠. 밀림 속에서 사니까.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죠. 평생 동안 비타민 하나 먹지 못하고 예방주사 한번 맞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경계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슨 땅? 미국에서 자자손손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가신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에게 예배 쳐서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요 믿음의 동역자, 동반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못 만났으면 내 인생이 잘못되어졌을 거예요.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오늘날 저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잠시 만난 것이 왜 귀하냐면은 이 만남이 지상에서 일순간에 그치고 마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까지 세속되고 영원토록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지만은 만나면 그러잖아요. 당신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것부터 묻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도 만나는 성도들끼리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어느 교회 섬기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 개도 계신데 누구 개도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통성으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만남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누구의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원하시는 희망이요 소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5장 전에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이라.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서 거룩의 형태를 갖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5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 지금 누구냐 하면은 넬슨 만델라, 남아공 아프리카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죠. 그분이 지금 거의 90이 넘으신 연세인데, 그분이 우리가 한번 추수감사를 만나서 맞이하여서 한번 그분의 말을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만델라는 청년 시절에 평화 시위를 주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8년 만에 감형이 되어져서 감옥에서 나오는 자유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투어 기간 중에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박해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백인 정부 통치자들에게 박해를 받아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냥 화병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족 몇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1990년 2월 12일에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죄 없이 28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오니까 그 사람이 폐인이 되었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모든 매스컴이 지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넬슨 만델라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감옥소 안을 바깥을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랐기 때문에 그를 취재하던 취재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4, 5년만 감옥에 있다가 나와도 거의 폐인이 되어지는데 당신은 제목도 없이 28년 동안 그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건강한 그 비결이 어디 있냐고 그랬죠. 그때 그분이 전 세계 언론을 향하여 뭐라 그랬죠? 나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했다고요? 이야, 이거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백인 정부를 얼마나 참 분노가 끓어오르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냥 입만 벌리면 저주하고 욕을 해도 시원찮았을 텐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 순간 매일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며 감사하였고 땅을 보며 감사하였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 심지어 강제 노동을 할 때도 시킬 때에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감옥은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장소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델라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세계인들이 그를 다 흠모하고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가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고 그랬었더라면은 자신도 폐인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시련이 다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시련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는 아프고 견디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자리에 예비해 두시죠? 큰 축복과 상급을 엄청나게 거기에 남겨두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져라? 감사.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델라와 같이, 또 본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단계가 있는 사람, 자연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감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녀를 길러보니까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시키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너무 불효했다는 생각을 여러 번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몰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세계 영안의 눈을 이해하지 못하고 뜨지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순서를 정했어요. 제일 먼저는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기쁨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기쁨에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뻐하라 그랬어요? 좋은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항상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플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기뻐할 수 없고,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은 고난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저편에서 누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그대로 보고 쉬지 아니하시고 강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못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이미 오래전에 여러 번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너무 아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얼마나 크게 변화받고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언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믿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세 바퀴, 믿음의 세 바퀴입니다. 하나만 빠져도 덜커덩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되 무슨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1620년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영국에 청교도인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나무배를 타고 2달여 만에 동부 프리무스 해변에 도착했었죠. 매우 추운 때였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것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청교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매우 힘들게 살았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기관으로 도착한 사람의 반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풍토병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을 알기에 저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쉬지 아니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하며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현재 식량이 풍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던 유럽보다 생활 환경이 비교했을 정도로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할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앞에는 광활한 참으로 많은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금식을 중단하고 감사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안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중단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와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그렇게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그 이 땅의 신앙의 원조인 청교들이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나는 미국에 와서 놀란 게, 아니 거지들도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거지들도 길거리에서 뭐 달라 그러면서 뭐 일불 주면은 제일 우리들보다 감사란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우습기도 하고 그냥 지나쳐 보기도 하고. 그런 감사의 마음이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도 내용이 있죠.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고, 말로서 드리는 감사가 있고,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도 있고, 삶으로 드리는 감사도 있습니다. 물질로 오늘처럼 드리는 감사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고 하는 최고의 감사는 몸을 제물 삼아서 이처럼 드려지는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기도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의 기도자는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조금 나아간 거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자는 그보다 더 높은 단계로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고 그런 예배자와 감사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